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아주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이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 어버이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작년에 저희가 10계명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할 차례가 되어서 오늘부터 다시 10계명, 우리 사람을 향한 계명을 준비하는데 이 다섯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딱 증거하려고 보니까 글쎄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계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여의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가지고 저희가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니까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되돌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늙은 부모를 이제 봉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재물이 있는데 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재물을 향하여서 이건 고르반이다, 그래서 난 가진 재물이 없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악용한 전통을, 좋은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악행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가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면서요,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요,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도 알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십계명 중에서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계명에서는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되는 그 성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소중히 귀히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계명에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질도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계명에서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정직함을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 번째 계명에서는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족하는 그 삶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를 통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라라고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요,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똑같이 내가 그 오랜 섬김을 통하여서 그 과정에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과 정말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이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사실 특별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수십 차례 이상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구정이에요. 한국의 설날 아닙니까? 이 구정에 다가오면 괜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득문득 자녀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모가 생각이 납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 한구석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요, 저희가 그냥 한쪽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부모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요, 정말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모의 잘못된 번뇌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어그러지고 그 부모를 생각하면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자취하고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뭐 얘기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요, 옆집에서 막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친구랑 우아하게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뭐를 집어 던지면서 막 뭐가 깨지고 막 이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런데 막 거기서 떠드는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녁 시간쯤 돼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자녀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듣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그런 자녀들인데요, 거기서 막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TV도 아닌데요, 그냥 벽 사이로요 막 방송이 들려요. 그 막 사위가 이걸 막 집어 던지며 깨트리고 호통치는 그 아버지한테, 장인한테 그러지 말시라고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또 아들이요 사위한테 시비를 걸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모가 권위를 잘못 오용했을 때, 권위를 남용했을 때 그 집안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스럽게 되는 거죠.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옆집에 있었지만 마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할 정도로요, 제가 옆에서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부모를 어렸을 때 만나고 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계명 명령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것이죠. 청소년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 그런 청소년들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막 교회를 왔는데요, 오자마자 앉자마자 막 부모를 욕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면요, 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막 멍투성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거 어떡할까 하면서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요 평생 그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부모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제 장성하고 나면요, 이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장례식 직전에 아버지랑 간신히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가슴 아프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을 때 이 5번째 계명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편한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면 나도 효도를 더했을 텐데,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녀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둘렀을 때 가정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이 권위의 남용, 이 권력의 남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이 부모의 몫이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들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가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5번째 명령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장면이 다 가슴이 아픈 건 아니고, 특별히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며 우는 그 장면이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압살롬이요, 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압살롬이요, 자기 마음대로 형제를 죽이고요, 나중에는요 다른 권력 집단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 다윗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해서 아버지가 그 압살롬의 공격을 때문에 밤에 맨발로 도망가던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런 압살롬 아들이니까 사실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이고 그 녀석 그렇게 막 하더니 잘 죽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인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부모의 권위를 빼앗으려 하고 부모를 이용하려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없어도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 가운데 악한 죄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만들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으로 저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누구네 집은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얼만큼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만족할까? 부모가 얼만큼 나를 지원해 줬으면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하면서 부모의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리고 존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다는 그 뜻은요, 부모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경하라,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중히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부모 그 자체로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그 부모를 그대로 존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요, 심지어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와 혼용돼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가요, 존재 자체로 있기만 하면 그 자녀는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런 의미를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이게 권위자 앞에 선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저희가 경외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잘 못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컨트롤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자세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그 부모님들, 지금 우리 세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살았거든요. 그 시대 가운데 억척같이 그 인생을 이기셨던 그 부모님들, 그 인생을 이기려면 때로는 거칠 수밖에 없었고 힘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한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시대에 맞춰서 아유 좀 잘해주시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 부모의 권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렇게 관계 회복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터전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로부터 생명과 그 삶의 터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부모를 높일 때요, 이 가정의 질서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 가정이 뿌리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날은요, 이 권위가 점점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권위자들이요, 이제는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계속된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요, 어디까지 이것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위가 약해지면서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그 권위의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바로 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요, 이 땅에서요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권위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때로는요, 이 국가의 권위보다요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기업들의 권위가 힘이 더 센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권력과 권위를 갖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돈만 가지면 된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앞뒤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이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장 근원적인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가치가 점점점 무너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SNS를 보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에 도움이 된다면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는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재미로 그랬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이제는요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부부라 할지라도요 이제는 신뢰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질까 봐, 그러면 또 이혼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본 질서가 이 권위에 대한 그 존경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서요 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사회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그 정체성, 그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죠. 왜 점점 우울해집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자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제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은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파괴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 기반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스스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출발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사람이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 모든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너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와 기반을 다 무너뜨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권위자들을 세우고 저희가 그 권위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저희가 주보를 보면요 2년 전에 저희가 그런 에티켓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게요 이게 세대 간의 인사하기 그리고 또 서로에게 성도 간에 서로 존칭어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에티켓으로 써놨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면 아이 그게 뭐 별것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걸 에티켓으로 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대 간에 인사한다는 것은요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뻥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에티켓 운동을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경하는 그 자세를 회복할 때 이 가정을 회복하고 또 이웃을 공경하는 그 자세를 회복할 때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다 보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무너졌던 그 기관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